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 어부들이 대다수인데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일엽편주다. 한 조각의 배와 같은 존재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 고기 잡는 사람들입니다. 티베리아 바닷가에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오늘 우리는 삶과 인생의 고기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잡으려는 고기의 이름을 어떤 이들은 부, 물질이라고 하고, 귀, 권력이라고 하고, 영화, 영광스럽고 화려운 성공이라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라고 하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모두 나름대로 삶의 바다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기를 잡았는가? 너희들은 어떤 고기를 잡았는가? 너희 인생의 배는 만선인가? 아니면 비어있는 배인가?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귀영화라고 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차지한 것만 같던 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 또 부귀영화를 모두 가진 것 같은 가정이지만 그 가정 깊숙이 들어가면 남모르는 그 부귀영화가 허울뿐인 부귀영화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평생을 헤매며 그물을 던지지만 우리 인생들이 거두어 드리는 것은 허무와 허탈의 빈 그물뿐이다. 자, 여러분, 인생은 고기잡이입니다. 그런데 그 잡은 고기가 없음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배와 그물을 준비해서 디베랴 바닷가로 나갔는데 밤새도록 잡은 것이라고는 그야말로 송사리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부귀영화라고 하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물고기도 부귀영화도 잡지 못하는 빈 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빈 가슴,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허탈한 마음을 환희와 기쁨으로 치유해 주신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빈 배를 바라보고 한숨을 쉬는 제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자, 그 결과 제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숨은 환호성으로 비에는 희열로 변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 디베랴 바닷가의 제들이 맛보았던 그 새벽의 환희, 그 바닷가의 감격을, 그 153의 기적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살다 보면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결과가 별로 신통치 않은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나오면 얼마나 당황합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온갖 정성을 기울였는데 기대한 만큼 성과가 오르지 못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느냐 그런 말이죠. 자, 가난한 어부로 살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속적인 출세를 꿈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물고기, 부귀 영화를 꿈꾸었던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될 때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대했던 그 기대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나 아직도 그들은 낙심과 좌절과 불안함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이, 내가 믿었던 신앙이 바른 길이었던가, 바른 신앙이었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 살아갑니다. 자,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갈릴리에 오기는 왔으나 여전히 마음이 허전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으니 그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호고지책으로 배를 몰고 갈릴리 밤바다를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나 고기 잡는 것이라면 일가격이 있는 그들, 고기가 그렇게도 많던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실패는 여전히 물고기라고 하는 세속의 가치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주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들에게 원하는 것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부귀 영화라고 하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시며 그들을 회복시켜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삶,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사역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패와 도주와 상심으로 무너진 제자들, 특히 제사장들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격렬하게 부정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였던 그런 삶이었던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처음 부르셨던 때의 감격을 되새기며 사명감을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던 그 후에 장소는 유대 땅 예루살렘 갈릴리로 옮겨집니다. 티베리아 호수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에 붙인 이름입니다. 갈릴리라고 한 바다가 이렇게 넓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갈릴리 바다, 어떤 지역은 티베리아 호수, 어떤 지역은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같은 갈릴리 바다를 다르게 부르고 있지만 같은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갈릴리 지방에 온 이유는 그야말로 믿음이 떨어져서 다시 고기잡이 옛 직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천사들이 갈릴리로 가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은 처음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더불어 많이 사역하던 갈릴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생각하면 제가 처음 삼덕교회 와서 한 설교가 갈릴리로 가라라는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자, 여러분, 갈릴리 해변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깊은 인연이 얽힌 곳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해변에서 여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바로 그 해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바로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났던 똑같은 기적이 그들이 처음 예수님께 부름 받았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바로 똑같은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발견을 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해변은 제자들에게 헌신의 첫걸음을 기억하게 한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와 만나시면서 수치와 좌절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깨달으라는 것이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근데 저는 갈릴리 마을 그 강가에서 이렇게 가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주님 그 제자를 다시 만나시사, 그렇죠? 예?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것이에요. 예, 다시 만나신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경계하였지만 예수님을 베드로 같은 그런 수제자도 3번이나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3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실패한 제자들, 미련한 제자들, 배반한 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것이죠.
부활 생명의 주로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갈릴리 해변에 서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곳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이곳에 와 계셔요. 예수님은 제자들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실패를 치유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과 생선과 떡은 영락원 아침 식사였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본 베드로의 심정은 다른 제자들과 달랐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뵙고는 말할 수 없이 기뻤겠지만 숯불을 마주 대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마주했던 것이 바로 숯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죠. 저자 요한은 요한복음에 단 2번, 2 장면에 숯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그의 과거와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그녀의 아픈 과거와 현재를 직면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이에게는 죄나 못된 습관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과거가 베드로에게는 숯불을 통해서 다시 소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자리로, 주님을 부인했던 자리로 주님은 다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다시 찾아왔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너는 나를 배반하였지만 나를 너를 배반한 적이 없다. 너는 나를 부인하였지만 나는 주님 앞에서 너를 부인해 본 적이 없다. 베드로야, 숯불 앞에서 너의 배반, 너의 배신, 난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이제 배반의, 부인의, 두려움의, 불신앙의 왼편에 서지 말고 오른편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던지라고 한 말씀은 바로 그 오른편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153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살자고 좌편에 서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거기에는 실패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도 오른편에 서지 아니하면 실패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담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함이라면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라면 오게라도 죽는 데라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소녀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는 실패한 자가 되었고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고기 잡는 일마저도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왼편에 서면, 나살지 알고 왼편에 서면 여러분 물고기도 사명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 편에 서 있습니까? 배신의 편에 서 있습니까?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이 말은 주님 편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대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오른편에 양들을 앉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오른편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이로삼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아니 헤롯 그 누구라도 온 천하만국을 가졌어도 주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빈배일 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153의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극히 기복적인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53의 복이, 진정한 153의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제들에게 많은 고기 153마리, 153마리를 주려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갔을 때는 이미 그곳에 생선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생선이 부족하니까 생선을 가져오라, 아니면 그 생선을 잡았으니까 잘 통 속에다가 이렇게 거두어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셨는가? 자, 그 명령을 받은 베드로가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찌어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153마리를 일일이 센 거예요. 도대체 몇 마리가 잡혔나 하고 전부 다 센 거예요. 자,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셨는지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식사 전에 그들에게 벌어진 기적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과 누가복음 5장 10절의 사건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이나 베드로의 행동은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 즉 선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네히 아헬로임입니다. 베네히 하헬로임. 자,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숫자 체계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모두 합치면 153이 됩니다. 자, 그물 속에 들어간 153마리, 153마리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그리하면 잡으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너희들의 인생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편, 순종의 편, 주님의 편에 너희들의 인생의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153마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해 내라. 153 전도, 153 선교. 자, 전도, 우리의 미션. 전도, 시작. 매년 한 사람 전도, 5번 만남, 3번 초청. 이게 우리의 전도 미션이에요. 153 미션. 여러분, 올해 꼭 한 사람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어도 5번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은 초청하라는 거예요. 153 선교 미션. 시작. 평생 한 달 해외 선교, 매월 5만 원 선교비 지원, 한 가정 300만 원 건축비 지원.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건축하는 곳에 한 가정이 평생이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평생 300만 원 건축비 지원. 평생 한 달 해외 선교. 한 달 동안 해외를 나가든지 1년에 단기 선교 일주일을 나가면 몇 번 가면 금방 한 달 돼요. 4번만 나가면. 그 지금 매월 5만 원씩 선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153 선교, 153 선교. 선교 153. 자, 여러분, 바로 153의 복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양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그 153이 바로 꼭 원어적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말씀의 맥락을 보면 153이 우리가 받고자 하는 어떤 기복적인 복이 아니고 그 153이 바로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맥락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3 마리의 물고기들은 온갖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교회가 찢어지지 않고 하나로 연합된 선교 공동체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견고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찢어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 모이는 교회, 샬롬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서 두 번째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여러분 153의 사명 미션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허기진 배부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기잡이가 제자들의 사명을 일깨운 사건이라면 아침 식사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일깨워 줍니다. 그들과 주님은 하나라고 하는 성찬.
자, 둘 다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일과 말씀을 떠올려주는 것들이며 또한 이게 제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제자로 삼아 식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풍성한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나라로 부르는 것이 바로 부활을 사는 153의 축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153의 축복,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명품. 여러분을 보니까 다 명품들이에요. 명품들. 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명품이다. 자,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옆에 분에게 당신을 보니 명품입니다. 예. 당신을 보니 루이비통입니다. 예? 샤넬입니다. 구찌입니다. 그러지 말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 나라 명품이다. 시작. 당신을 보니 하나님 나라 명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153의 풍성한 복이, 기적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